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7장 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과 9월 10일 금요일 말씀, 성막의 뜰과 성소의 등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막의 울타리, 즉 성막의 뜰에 대한 구조 설명입니다. 이 구조 설명을 읽노라면 이게 머리에 잘 안 들어오시죠? 여러 번 읽어도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속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구조를 우리가 세울 거는 아니니까 이걸 자세히 이걸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할 필요는 그렇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또 반복돼요. 나중에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세우는 것이 이게 똑같이 다시 반복되어집니다. 이건 이렇게 만들려고 구조 설명을 해주시는 거니까 나중에 만드는 장면이 또 나와요. 그러면 그냥 이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성막에, 그러니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하는 그 바깥쪽에 보면은 물두멍이 있고 또 이렇게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는 곳이 뜰이 있죠. 그러니까 그 전체를 이렇게 울타리를 만드는 거죠. 그 울타리 길이가 어떠한가 보면은 남쪽과 서쪽이 이게 직각으로 쭉 펼쳐지는데 그것이 100규빗 정도 되는데 규빗은 우리가 잘 쓰지 않는 표현이죠. 이것을 미터로 환산을 하면 한 45m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50m가 채 안 되는 그러한 길인데 적지 않은 길이인 거죠. 그 정도 길이에 그리고 동쪽과 서쪽은 상대적으로 좀 작습니다. 그러니까 직사각형 형태로서 해서 그 45m의 한 절반 정도 해서 50규빗 있죠. 이 50규빗은 22.5m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사각형 형태의 모습인 거죠. 45m 그리고 22.5m 정도로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출입구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럼 동쪽으로 나 있어요. 동쪽으로 유일한 출입구가 하나 있는데 그 출입구 문은 22.5m의 한 절반 정도 해당하는 그러한 입구가 있는데 그게 한 9m 정도로 할애가 되어져 있어요. 그게 16절 말씀이에요. 16절의 입구, 동쪽의 그 입구를 이렇게 하라는 거죠.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하죠. 그러니까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20규빗은 한 9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9m 정도의 휘장을 이렇게 청색, 자색, 홍색 실 뭐 이렇게 해서 그 입구에 이렇게 문 천막을 이렇게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문 천막을 향해서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상당히 넓어요. 보면 9m면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가로지르는 게 한 9m 정도 되겠죠? 이게 제일 넓은 쪽으로 이렇게 걸으면은 그러니까 상당히 좀 넓은 거죠. 입구가 우리 이 교회 입구 보면은 저 뭐 몇 미터나 될까요? 1m나 될까요? 이 너비가 밑에가 그러니까 사람 한 명이 이렇게 들어가는 정도 되잖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한 9m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일한 문입니다. 이걸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성소의 문은 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일컬어 양의 문이라고 표현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 성소에서도 들어갈 유일한 문이에요. 근데 이 외부와 차단되어져 있는 그곳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들어가려면 죄 사함을 받기 위한 이 제물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길은 이게 울타리로 단절되어져 있지만 그 문은 넓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고자 죄 사함 받고자 하는 사람은 남녀노소 그리고 그 직분과 뭐 이렇게 귀천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이 문을 생각하면서 드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22장 22절에 이게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오라는 거죠. 누구에게로? 주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열려 있으니. 이때에는 하나님 앞에 아무나 나갈 수가 없었죠. 나가려고 하는 데 있어서도 짐승을 끌고 와서 그 짐승을 도살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열려있는 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엄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 안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는 마음껏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 누구든지 우리가 편견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초청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열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초청하고 인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힘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이게 그 기능으로서 보면 이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져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지죠. 문은 유일하게 동쪽에 한 곳으로 나 있고 그리고 사방으로 둘러서 그 높이가 한 2.3m 정도 높이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안쪽에 들여다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이렇게 구별이 되어져 있는 거죠. 이런 것을 볼 때 교회도 말이죠. 세상 속에 있지만 구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구별된 사람으로서 부름받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말씀 안에서 늘 살피며 우리의 선택과 생각과 태도를 늘 하나님 앞에 바로잡아 사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이 20절과 21절과 연관시켜서 이 묵상을 해보면 20절, 그러니까 21절 보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등불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이 등불은 어디에 있는 등불이냐면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바깥에 있는 성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성소가 있고 휘장문을 열고 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 안에 등불이 있는 거죠. 촛대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사실 막혀 있기 때문에 어둡습니다. 그곳에 불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러니까 해가 뜰 때에는 휘장문을 이렇게 열면 바깥에서부터 빛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활동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밤 때에는 완전히 칠흑같이 어두운 장소이기 때문에 그 불관리를 하라는 거죠. 이 불은 이렇게 빛 대신 예수님의 빛을 상징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신 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참 그래요. 세상에 우리는 무엇을 해서 세상의 빛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 자체로 이미 세상의 빛으로서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가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요, 불관리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늘 어둠이 찾아옵니다. 세상과 나를 비교하여서 나는 아직 빛이 되지 못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는 빛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빛이야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어서 그걸 믿음으로 붙들고 빛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삶은 세상과 나를 비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신실하지 못한 어떤 한 부분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빛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빛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내 안에 불관리를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불을 늘 지피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세상의 통치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세상 가치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죠. 어둠이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관리, 은혜 관리, 복음 관리, 그 불관리를 해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원히 하래요. 영원히. 어제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못한 것 같다고. 왜냐하면 지금 삶의 모습을 보니까 자꾸 자기가 믿음이 약해지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더 가까워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라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게 아니고 당신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을 아무리 만났어도 이렇게 은혜 관리와 신앙 관리를 해나가지 못하면 그 사람은 종교적인 사람이 되어져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아무리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있어도 꾸준히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관리해 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느 때고 넘어질 수 있고 어둠이 나를 침범해 들어와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를, 하나님이 너를 빛이라고 얘기하는데 나 스스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빛이라고 말씀하셨어, 우리 주님이 나를 빛으로 부르셨어 하면 내 모양과 처지와 형편이 어떠 할지라도 스스로를 빛으로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을,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양의 문 대신 그 주님께 믿음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편견 없이 받아들이고 또 주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이 되시며 세상과 그리고 내가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한 삶으로서 영적인 불관리를 해가며 세상에 빛이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